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깍지 끼고 쭉 올려주시면서 잠 깨워주세요. 자, 왼쪽, 오른쪽. 자, 어깨도 크게 돌려주시고 잠 깨워주셔야 돼요. 반대로도. 자, 고개 돌려주시고. 자, 반대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이죠? 총 몇 권이에요? 39권, 39, 27 해서 39권, 27권,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서 66권으로 돼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12권이 역사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딱 12권을 가지고 역사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 마을, 한 가정, 한 지파, 한 나라, 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나라를 뛰어넘어서 제국의 이야기까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는데, 근데 이 12권 역사서에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주제는 하나입니다. 오직 주제는 하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보면은 어떤 사람을 세우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패하게도 하세요. 전쟁을 승리하게도 하시고 반대로 패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게도 하시고 하나님 반대로 어떤 사람을 낮추게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질병을 허락하게도 하시지만 반대로 치유를 허락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역사서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을 것 같지만 주제는 뭐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주제가 딱 공통된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살아갈 뿐이다. 아니요, 성경은 그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지으신 목적이 있고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그의 뜻하신 바가 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데 이것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정확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거기에 가진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낮추실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즉흥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주제는 도대체 하나님이 가지신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신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행하셨을까? 무엇이 원칙과 기준이 됐기에 이렇게 이런 역사를 쓰셨을까? 기억할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제 2000년, 3000년 이 오래된 이 기록이 그 원칙과 기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으면 이 역사에 기록된 이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잘 안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나도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겠죠. 이 원칙과 기준을 잘 알고 지킨다면. 그래서 역사서에서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드러나는 정말 명확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변방, 이 이스라엘의 시골 촌구석에 있는 어린 다윗을 지명하셨어요.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찾아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때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다윗을 왜 선택했는가? 다윗의 무엇을 보고 선택했는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다윗이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품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읽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너무 합하다.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다윗의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까?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셨을까? 그러니까 언제 결정하셨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언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얘 참 대단해. 믿음이 참 뛰어나. 얘를 왕으로 삼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이방 민족이 있었죠.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이방 나라들을 대적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이 대승을 거둘 때 얘 참 대단하다. 싸움을 정말 잘한다. 얘 괜찮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도 되겠다 라고 결정하셨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결정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결정하셨는가?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죠. 언제 결정하셨는가? 왜 결정하셨는가? 방금 이 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정답이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70절 7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결정하셨을 때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도 아니고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을 때도 아니에요. 언제냐면 들판에서 양치고 있을 때예요. 어린 다윗이었을 때. 이 다윗 당시의 시대는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 중에서도 제일 천한 천민, 제일 낮은 계급에 속한 그 계급에 속한 직종이 목동이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양치는 사람, 이 목동이 가장 천한 직업이었는데 이게 위생 상태도 깨끗하지가 않은 직업인데다가 사회랑 좀 격리돼서 혼자서 동물만 돌보면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해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결 의식을 행할 수 없었던 그것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이 목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이 하층민 계급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료에 의하면 찾아보니까 목동이 심지어 이 법정에서 이 증언 효력도 없대요. 만약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근데 유일한 목격자가 목동이에요. 양치기예요. 근데 이 양치기가 목동이 법정에 들어서서 증언할 수 없어요. 유일한 목격자여도 증언을 해도 그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치기 소년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이 시대적으로 양치기가 굉장히 하대받던 시절이었어요.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는 누구도 내 자식을 양치기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목동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동 다윗이었어요. 그 목동 다윗이 이게 이 정도가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랑 그 형들도 이 아들을 무시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죠. 하나님의 사람을 뽑기 위해서 왕을 선별하기 위해서 갔는데 기름 부으러 갔는데 이새를 만났어요. 이새를 만나서 당신의 아들을 다 데려오십시오. 제 앞에 다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이새가 알겠습니다 하고 모았어요. 아들들을 모았는데 거기에 다윗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쭉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전부가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새가 사실 아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기 걔는 양치는 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걔 양치는 애라서 여기에 낄 자리가 못 됩니다. 걔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버지로부터도 이미 하대받는 직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타이밍에
모두가 하대하는 그 목동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어요.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 어떤 누구도 다윗한테 관심이 없어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때 왜 하나님의 눈이 다윗에게 있었는가? 그 이유가 72절에 나와 있습니다.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완전함, 두 번째는 손의 능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skillful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재능이 많다라는 거겠죠.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고 싶지 않고 첫 번째 집중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완전함.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버전이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개정에서는 마음의 완전함으로 번역이 돼 있고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대체 하나님이 보셨다는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성실함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마음의 완전함과 성실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톰이라는 단어예요. 톰, 쉽죠? 톰.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근면, 성실, 청렴, 정직 이런 단어가 돼 있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로 뽑기엔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근면함, 성실함. 그래서 이 히브리어 톰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더 찾아봤어요. 더 찾아봤는데 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쓰는가 찾아봤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모습이 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가 똑같은 사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 모습과 나중에 놀러 갔을 때 저 지방 어딘가에 호텔 방구석에서 혼자 있을 때 모습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보다 아랫사람, 어린 사람 혹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과 직장에 갔을 때 내 아랫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똑같은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에게 이 톰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당시 다윗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자기 양을 돌볼 때 모습과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 모습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그걸 봤어요.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 모습과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똑같구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성경이 다윗이 목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목동 다윗이 양을 쳤을 거예요. 이게 10마리가 됐는지 20마리가 됐는지 30마리가 됐는지 몇십 마리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모든 양이 다윗의 양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린 다윗이에요. 다윗한테 소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린 다윗한테는 소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몇 마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몇십 마리를 돌본다고 했을 때 그 중에 다윗의 양은 한두 마리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은 아버지 양이고 형들 양이고 아니면 이웃 사람들의 양을 위탁받아서 이 양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이 다윗의 역할이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수십 마리의 양을 몰고 다니는데 자신의 양은 한두 마리예요. 이 양을 돌볼 때 떼를 지어 다니는 늑대들이 계속 주변을 어슬렁거려요. 곰이 어슬렁거리고 사자가 어슬렁거려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덮쳤어요. 덮쳤을 때 하필이면 다윗의 양의 목을 물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무기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겠죠. 왜? 내 재산이에요. 내 거예요. 내 전 재산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현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 정도로 뭐든지 막대기 들고 돌 들고 막 싸우잖아요. 심지어 생명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맞서 싸워요. 왜?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거니까. 근데 만일에 그 수십 마리 양 중에서 이 늑대가 양의 목덜미를 물었는데, 만약에 이 다윗을 괴롭히는 둘째 형이 있다고 해봐요. 다윗을 늘 무시하고 자존심을 막 긁어내고 맨날 괴롭히던 둘째 형의 양을 딱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보통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성실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양을 죽여주십시오. 형의 양을 죽여서 형을 괴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내 양을 돌볼 때랑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양을 돌볼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 모습이 같은 사람. 그래서 나를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의 양을 늑대가 물어갔을 때도 그 늑대와 싸운 거예요.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운 거예요. 다윗은 자기 양을 돌볼 때와 다른 사람의 양, 나를 긁는 사람의 양을 돌볼 때도 한결같았더라.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참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룰 거야. 그것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결정하셨을 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골리앗을 잡았을 때가 아닙니다. 화려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 아무도 그의 존재조차 몰랐을 때, 저 다윗 저거 학력 학벌도 없어. 뭘 할 줄 알겠어. 라고 하던 그때 하나님의 눈은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은 다윗에게 꽂혀 있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골방에 있는 모습이 똑같다면, 남의 양을 대할 때와 내 양을 대할 때의 모습이 똑같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내가 만나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룰 거야. 내 돈 쓸 때와 회사 돈 쓸 때가 똑같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회사 돈이니까 괜찮아. 우리 한우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안 돼요. 내 돈이 귀한 줄 알면 회사 돈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내 돈이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돈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내 시간이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시간이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내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달라지면 안 돼요. 누가 오늘 이런 소원을 한번 가져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 모습이 같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기름 받았을 때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아마 10대와 20대 사이 그 중반쯤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10대와 20대 사이의 중반쯤의 나이 15이라고 예측했을 때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됐을 때가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가 30이에요. 30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대략 15년간 사무엘에게 기름 받고 사울에게 쫓겨다닌 생활이 15년이란 소리예요. 도망자의 생활을 15년 동안 했어요. 15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할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선택 받았어요. 근데 15년을 그냥 연예인 무명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자의 삶이에요. 다윗의 도망 경로를 한번 살펴봤어요. 사울의 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노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놉에서 이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받고 거룩한 떡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죠.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거기에 제사장한테 반역죄다 해서 대량 학살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드로 갑니다. 블레셋 가드로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 침 흘리고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 블레셋도 여의치 않으니까 아둘람 굴로 들어가고요. 제가 지명을 쭉 읊어드릴게요. 모압 땅 미스베, 헤렛 수풀, 그일라, 십광야,
엔게디 황무지, 바란 광야, 마온 광야, 다시 가드로.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지명들을 쭉 긁어오는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15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이 대입해서 상상해 보면 진짜 비참한 삶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왕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선택해놓고 왜 제가 이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 왕으로 삼아주신다 해놓고 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웬걸요? 15년의 기간 동안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죽일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사울을 해하지 않아요. 사울의 목만 베면 언제든지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어요. 이 비참한 삶을 끊어낼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을 해하지 않아요. 그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죠.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이 사울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사울이 왕으로 있을지를 결정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15년 동안 도망자의 삶 동안 사울을 왕으로 폐하는 건 내 역할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사울과 싸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운 거예요. 칼만 뽑으면 죽일 수 있어요. 칼 뽑는 거 너무 쉬워요. 못 끊는 거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는 건 더 쉬운 일이에요. 다윗에게 어려웠던 일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차라리 죽이는 게 쉽죠.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해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사울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순간 다윗도 사울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하면서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이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들이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 악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기도하면서 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시작은 선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 악한 대적들을 싸우다 보니까 괴물을 대하다 보니까 점점 나도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한 방법을 썼어요. 처음엔 기도했어요. 처음은 믿음으로 지켰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도 그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더 악한 방법으로 상대를 짓누르고 있어요. 괴물과 싸우다가 본인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정당했다. 나는 당했으니까 이만큼 한 거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아셨어요. 다윗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 앞에 사울을 두세요. 다윗이 사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훈련했어요. 하나님이 만일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내가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를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자. 다른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 모습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찾아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보자.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을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쳐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널 바라보니까 너무 좋다. 내 마음에 너무 합하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 약 15년의 시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 시간 동안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모든 곳을 다 돌아다녀봤죠.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지은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인데 시편 57편 표제를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 도망 다니기 시작하던 때 처음에는 그 가족들과 같이 다녔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도망 다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도망자고 정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람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모이면 들켜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100명, 200명, 400명, 600명까지 모입니다. 600명까지 모이면 어떻게 도망을 다닙니까? 다 들켜요. 그런데 다윗은 이 누구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아요. 다 챙겨요. 다 데리고 다녀요. 그러다가 광야 깊은 곳에 엔데기 굴에 숨죠. 그 광야에 숨었을 때 다윗이 두렵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폭풍이었어요. 오늘 5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한글 성경에는 재앙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원 히브리어의 적절한 번역은 폭풍입니다. 폭풍.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폭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제가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제대로 된 폭풍을 맞아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이제 부곡동에서 살 때 그때 한참 자고 있는데 바람이 막 불다가 갑자기 쨍그랑하고 보니까 이제 거실에 그 공사판에서 쓰는 다루기라고 하죠. 그 나무가 거실에 유리창을 뚫고 반쯤 대롱대롱 달려 있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때 보고 와 태풍 진짜 장난 아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한참 막 나무 다 쓰러지고 했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태풍이 진짜 제대로 만나면 이 폭풍이라는 게 한 번 지나가면 다 쓸어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제대로 된 폭풍이 지나가면 묶었던 매듭도 다 풀려요. 그러니까 광야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을 항상 졸이게 했던 것이 이 폭풍이었어요. 폭풍. 근데 다윗이 말하는 폭풍은 자연으로 일어난 현상의 폭풍이 아니라 이 사람에 의한 폭풍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이 600명과 함께 숨어 있었죠. 그때 이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는데 광야에서 있을 때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조직한 군대가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한 사람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대를 모집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래가 가득한 광야에서 3,000명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빠른 걸음으로 뛰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탁탁탁탁.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은요, 언제나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 심장이 떨려요. 나를 잡으러 온다. 모래 폭풍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도 심장이 떨려요. 그 실루엣이 보일까 봐. 창을 든 군사들이 보일까 봐. 한 번 지나갈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의 군대 3,000명이 나를 잡기 위해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때까지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7편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이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하나님,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그물을 준비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쿤이라는 단어가 신기하게도 7절에 똑같이 사용돼요. 7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썼는데 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6절에서는 쿤이라는 단어가 그물을 준비했다라는 말로 쓰였는데 7절에서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말로 쓰여요. 하나님, 사울과 그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도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울은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지만 나는 그 그물을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잡겠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 있었어요. 다윗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참 아파다. 내가 너무 기쁘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해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 역대하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눈 속이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 있는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똑같은 사람. 우리가 살아보면 실망할 때가 있죠. 믿었던 사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죄로 인해서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의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어요. 사람 눈 속이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 앞에서 사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 얼마나 사람 눈에 들려고 노력합니까? 사람 눈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사람만 나 도와주면 되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 눈앞에서 살지 말고 사람 눈에 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거예요. 다윗이 품었던 마음의 온전함, 마음의 성실함,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었던 그 모습을 닮아서 내 양떼를 돌볼 때와 남의 양을 돌볼 때가 같은 사람,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가 같은 사람, 그리고 내 시간과 재정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재정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한별교회 교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게 마음의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앞에서나 골방에 혼자 있을 때 모습이 같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저같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안과 밖과 같이,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실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늘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